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역사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역사입니다. 제가 사울교회에 와서 한번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올해 1월 달에 토요일 날 어떤 머리가 희끗희끗하신 한 분이 찾아오셔서 교회 엘리베이터 옆에 있는 교회의 흑백 사진을 보면서 야, 여기 우리 오빠 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고 이분이 누구고 이분이 어떤 장로님이고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처음 뵀었습니다. 그분이 40년 만에 정말 사울교회 한번 와보고 싶어서 쉬는 딸에게 부탁을 해서 교회를 방문하셨던 한 권사님이셨습니다. 2018년은 우리 사울교회가 세워진 지 120년의 기념주일이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여러 역사국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준비하며 사울교회의 역사를 복원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노력하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들이 사울교회의 역사를 복원하는 이유는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사울교회의 역사의 뿌리를 찾는 여러 가지의 노력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잃어버리고 있는 건강한 복음의 흔적들을 혹시 다시 찾을 수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그곳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사울교회라고 하면은 제일 먼저 어떤 생각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우리 주변에 어떤 소문으로 우리 사울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문들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들었던 그 믿음의 소문과 같은 소문이 우리 사울교회의 소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그들이 들었던 그 믿음의 소문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울은 그가 두 번째로 떠났던 전도 여행에서 마게도냐로 오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때 그 환상을 보고 자신이 가고 싶었던 소아시아의 전도 여행을 접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걸음을 따라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읍인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은 감옥에 갇혀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풀려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며 데살로니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준비하신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 말씀에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곧 견고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바울은 전도에 힘을 다하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서 회복되며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말을 듣고 돌아오는 백성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울을 시험하고 또 박해하는 유대인의 무리들도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방해하며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 바람에 바울은 그곳에서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도망치듯이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며 그곳에 다시 한 번 더 복음의 문을 열어가고 있는 가운데 데살로니가에서부터 자신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 유대인들이 그곳까지 쫓아와 자신을 죽이려고 할 때 자신 혼자 조용히 배를 타고 도망가듯이 에덴으로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1년 6개월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베레아에서 흩어졌던 실라와 디모데를 그곳에서 만나며 자신이 도망가듯이 도망간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데살로니가에서 만나게 되었던 그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는지에 대하여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너무나 감격한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그들을 위로하며 권면하기 위하여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말씀을 쓰게 됩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그들을 위로하며 데살로니가에게 편지하는 그 편지는 다른 바울의 편지와 조금 다릅니다. 다른 편지들에서는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이 위협받고 있었던 상황 속에서 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울된 바울은 이라고 편지를 쓰지만, 지금은 보통 일반 그 시대에 쓰던 편지와 같이 그 수신을 하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축복하면서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진 그 공동체에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독특한 표현으로 그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여기에서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에 관한 신학적인 표현이고, 평강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평화, 사귐과 평화라는 히브리적의 표현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용어입니다. 즉 바울은 진정한 은혜와 평강은 오직 하나님께만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며, 그 은혜로 지금 데살로니가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문안하며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을 위협하고 그를 찾아 베레아까지 쫓아왔던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의 행동은 데살로니가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도 큰 어려움을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사라지자 그를 맞이하며 기쁨으로 환대하였던 야손과 성도들을 고발하고 법정에 세우기도 하였던 이 유대인들의 행동들, 그들은 예수를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였던 그 성도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결코 그 지역에 남아있는 데살로니가의 모든 성도들의 삶은 결코 편탄한 믿음의 생활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른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었던 바울의 마음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바울은 정말 짧은 시간 동안 함께 복음을 나누었지만 그곳에서 깊은 교제를 하였던 그 경험들을 기억하며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그들에게 남아있던 바울의 잠깐의 기억은 그들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일하며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으로 여러 상황을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보여준 그 믿음, 즉 바른 믿음과 사랑의 나눔, 참된 소망이 오늘 우리를 따라야 할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이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강하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이며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 백성들을 끊임없이 지키시며 보호하시며 인도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택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모든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이며 섭리라고 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우리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깊었을까요? 오늘 우리들은 데살로니가에서 잠시 만났던 그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사울교회 같이 120년의 역사에 가진 역사가 깊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에 의하여 복음을 들었지만 완전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위하여 그렇기 때문에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권면함으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성도들을 이끄시고 붙드시기를 기도하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 사울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120년 전에 세워진 우리 사울교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이 감사의 은혜가 오늘 우리 교회에 넘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 사울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며 믿음의 역사함,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이 세 가지의 성도들의 핵심 가치를 오늘 우리 사울교회는 지키고 있습니까?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바른 교회를 세워가기를 힘쓰며 기도하는 우리 사울교회 성도님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위로받고 있는 그 위로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그 위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너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택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데살로니가 1장 5절에서 6절에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로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라며 바울은 고백합니다. 즉 바울은 이 복음이 말로만 전하여진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전해졌다라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고백 속에서 복음은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전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서 우리들이 그 말씀을 살펴볼 때 우리들은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들이 그 사도행전 흐름 속에서 나타나는 것을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이적과 기적들을 통할 때 세상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하였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능력을 돈을 주고 사고자 하며 바울과 그 일행들에게 접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때마다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 시선에 마음을 두고 자신을 따르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도리어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즉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은 오직 복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졌다라는 것을 우리들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참된 믿음은 사람의 이해와 합리적인 방법으로 우리들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의 요리문답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 하여금 복음을 받아들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회개하며 구원에 이르는 능력은 결코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가르치고 사람을 만나며 너희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복음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우리와 같이 참된 복음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너희들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핍박, 고난 속에서도 그들이 변하지 않는 참된 믿음으로 신앙을 지키며 이겨가라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은 늘 평탄한 기쁨만 넘치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때로는 믿음의 가정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가정의 문제들, 그리고 직장과 사회에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들을 늘 불안하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의 마음 안에 늘 거하시며 참된 믿음을 가지게 하시는 분, 우리를 늘 새로운 힘으로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바울을 대접하고 그를 환대하였다는 이유로 법정에 서게 되며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아간다고 할 때에 그들이 겪게 되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잃지 않고 믿음을 지키면서 그들이 당당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아가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며 말씀대로 우리들이 견디고 인내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키시는 그 성령의 인도하심, 그 인도하심이 오늘 1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사울교회에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끄시며 인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를 지키시는 그 힘은 사람의 방법과 노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셨기 때문에 수많은 이 땅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았으며 이 교회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복음이 우리들이 이 세상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준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우리들의 이 역사를 자랑하면서 지금까지 이 역사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참된 믿음으로 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울교회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의 일하심으로 지금까지 세워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는 이 바울의 고백과 같이 우리 사울교회도 이 대구와 경산에서 또 이곳을 넘어서 전 세계의 모든 믿는 자의 바른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울교회라는 이 이름이 있는 곳에 참 바른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소문이 우리 교회로부터 들려지기 원합니다.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바른 목양이라는 것이 그저 우리 교회에 걸려있는 표와 같이 그저 지나가는 생각의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바른 방향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120년이라는 역사도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들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우리 교회를 통하여 드러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우리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힘써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세워진 분명한 이유를 바울은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에게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신. 아멘.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그들의 삶에서 참된 믿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삶으로 그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았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모습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다시 한 번 더 돌아보게 합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자신이 거룩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뽐내듯이 이야기합니다. 거룩한 척 말하고 행동하는 수많은 거짓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 넘쳐나는지 모릅니다. 요즘 미투 운동이라고 하며 성희롱과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나도 이런 피해를 당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많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그리스도인들을 나쁘끄럽게 하는 여러 가지 소문들도 함께 우리들에게 들려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도 다윗이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를 용서해라 라고 이야기한 교회에 앞장선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들은 얼마나 위선적인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지 모릅니다. 이런 성적인 범죄뿐만 아니라 오늘 한국교회 수많은 일들 속에서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도 하지 않는 편법, 세상도 이야기하지 않는 그런 이야기들이 혹시 우리 안에 넘쳐나고는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믿음을 보고 판단하시는 분은 세상의 사람이 아닙니다. 가식적인 한 번의 사람의 속임으로 우리는 믿음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믿음이 이 세상에서 좋은 향기를 내고 흔적을 남기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게도냐의 아가야에 비롯한 각처에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문을 나누어 주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의 소문 역시 이와 같이 바르게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가면으로 가리워진 우리들의 모습, 겉으로 보기에 그럴싸하듯이 포장되어 있는 거추장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사울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드러나는 우리 사울교회 공동체 모든 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울교회 성도님들이 지나간 그 자리마다 바른 믿음의 고백과 믿음의 흔적들이 남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울교회는 120년의 역사를 다시 돌아보는 이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다시 회복되어져야 하는 이 사울교회의 역사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역사를 다시 돌아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범적인 모습과 같이 오늘 우리 교회에서도 모범적인 그 믿음의 흔적들이 우리 사울교회의 역사 속에 담겨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이 조화되어 든든히 세워져 가 있는 이 교회 위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참된 믿음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시험과 환난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며 견디는, 그리고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며 당당하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세상의 헛된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따라가는 교회가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의 헛된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왔노라 서로 나누고 교제하며 서로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울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울교회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들었던 그 모범적인 신앙의 본이 오늘 우리 사울교회가 살아가는 믿음의 흔적 속에서 남아가며 이 120년을 넘어서 오는 또 120년 그 안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정말 그 장로님 믿음이 있었지, 그 집사님 정말 눈물로 기도했었지,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그 봉사와 헌신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지 라는 그런 역사를 우리들이 남기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사울교회 믿음의 소문, 그 소문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자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힘쓰기를 원하는 사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매일 기도하기 원합니다.